오늘 설교의 말씀이 같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같은 믿음의 계승. 같은 믿음의 계승.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감사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우리들의 한 생애 동안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잠시 살 장소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그 사람이 곧 하늘의 사람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만드신 것인지 청년으로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장년으로 만드신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상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성인으로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담 하와는 그렇게 만드셨지만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생육 법칙에 의해서 이제 여인의 몸을 통해서 10달 동안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거쳐 이 세상의 인생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이제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두 형제는 가인과 아벨은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삶을 같이 하는 게 옳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그들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는 하나님 나라에, 다른 한 형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지요. 그 양쪽 세계는 그 성격이 모두가 다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로서 영원한 형벌이라 했으니 그곳도 영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참 생명 속에서 살게 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그 하나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을 간 것입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참 살 때 참 그를 알고 서로 우리들이 교환하고 교제했었고 사랑을 쏟고 또 어떤 일들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교류했는데 함께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참 지옥으로 간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 이 참 아픈 가슴과 그 아쉬움은 그리고 또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가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질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은 둘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다른 믿음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 4절에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름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그가 믿음이 장성하여 그가 한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성숙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하고 내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숫자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우리 모두의 믿음은 같은 하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어떤 무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영혼의 세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믿음이면 목적이 같고 수단과 방법이 같습니다. 본질이 같다 그 말이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도 목사여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이 믿음을 소개를 하면서 디도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디도 너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네가 목회하는 교회의 신자들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깨달아 알도록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 바울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종입니다. 철저히 이유 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가 종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자기가 강해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예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종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세우신 것은 내가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웠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사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질적으로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사도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해서 경건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나는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사도로 삼아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서 이 세상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로 요동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삶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랍니까? 여러분, 인생의 요동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자가 될 뿐이고 흔들리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결심해서 앉아 있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라면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과 같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 모두도 여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이유를 알고, 직분의 이유를 알고, 직함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으로 서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간 신자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거를 알았을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자기를 종으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으신 분을 통해서 그걸 안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저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누구로 인하여 된 것인가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결심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자가 된 것입니까? 이 세상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이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명히 한 배에서 태어난 두 형제지만 미래가 달라졌듯이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전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교회는 천상교회는 아닙니다. 이 세상 교회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인 같은 사람이 이 세상 교회 안에는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도 그 가인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속을 끓이면서 애절하게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에로 서야 합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종 되게 하고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바울 자신의 결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우신 과정은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 교인으로 있을 적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아직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얼마나 그 일을 부지런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럴 때 그 엉뚱한 행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기에 교회로부터 세움을 받아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직분자인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때려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세운 걸 그게 분명히 맞다면 자기가 스스로 결심해서 나 이거 할게요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어떻게 자기가 그걸 때려칩니까?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신자가 된 것은 누구로 인하여 된 것인가요? 주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된 것이 맞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교회를 통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의 바른 모습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을 어디서 찾아요?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 찾아집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도라고 부르셨다고요? 자기 감정에 흥분돼서 막 열심하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건한 신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를 팽개치면 뭐가 남을까요? 정욕에 의해서 끌어오르는 욕심, 갖고 싶은 것, 차지하고 싶은 것, 내가 오르고 싶은 것,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이고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함인가 주님을 위함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는 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앞으로 믿게 되어질 예비 신자들, 지금 현재는 전혀 주님을 알지도 관심도 안 두고 있는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러나 창세 전에 택함 받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너무 답답하고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방송실 책임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태 방송실 기계 만진 겁니까? 자기 기분,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니까 때려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하나님 일 망치는 거잖아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대신 죽이실 적에 그 값이 고작 그건가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 값이 없어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직함에 대해서, 그 직임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영생이 세상에게 어떤 입장이냐 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냥 믿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냥 믿을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가인의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은 권세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는요, 그러므로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그 놀라운 영생을 하나님께서 전도로 나타내셨다.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도로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야? 그거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전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생명의 복음을, 당신의 계획을 전도라고 하는,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도록 정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도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도는, 바로 그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에게만일까요? 천만의 말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사명이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내게 맡기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신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급 중에
가장 큰 대상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 살려내는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가 저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게 왜 그렇죠? 300수십 명을 죽였잖아요. 살려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일당들을 지금 잡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확신하십시오. 하나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의 그 직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 그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일,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주께서는 내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놀라운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